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 2장 말씀을 내용으로 약속된 말씀의 성취,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청년 때 그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그 대표 기도 차례가 오시면 항상 이 구절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식상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항상 저렇게 기도에 넣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저의 중심에 이렇게 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시에는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과 크게 부닥침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또 이제 많은 말씀들이 서서히 열려지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귀신을 몰아내시고 또 눈먼자를 고치시고 또 벙어리를 고치시는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또한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예수님께서는 윤리 선생이나 아니면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주인이시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또한 증거를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또한 오르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점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우리 눈에서 가물가물할 때 구름이 그걸 덮어서 다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주님이 가신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 흰옷 입은 이 천사 두 명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을 타고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렇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 행전이 곧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자를 걷게 하셨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에게는 죽기 직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격려를 이렇게 일어서셔서 이렇게 격려를 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심하고 또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체류케 하시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또한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사건은 이미 요일서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 분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그런 그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전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증인들의 행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격과 생활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증인들의 행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기꺼이 그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성실하게 지도해 가신다는 그런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의 기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에 이 성령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이 성령 행전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동역자가 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다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순종함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무시로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런 성령 안에서의 귀한 그 체험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령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어떤 이런 그 귀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결합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반드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거의 증거가 되고 있죠. 성경 보급과 또 이 국제 시대에 이런 이제 방송 매체라든지 그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이제 아랍권 그리고 또 공산권까지도 이 복음이 급속도로 지금 거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될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의 초실절로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깊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사역은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3,000명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거, 이 회개, 이것은 마음과 행동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다가 완전히 이제는 유턴을 해서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겠지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지켜보던 500명 중에서 120명만이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고 또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그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도 또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이 금식을 하시며 이렇게 줄이실 때 그 세 번이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던 이 사단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야 얼마나 또한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사단의 올무와 또한 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도 신뢰를 해야 되겠죠. 이미 오순절 사건은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99%가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짐승의 표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만 지금 남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닙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사건은 임했던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각자의 각 사람에게 임한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큰 현상은 기쁨과 평강과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담대한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은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 또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글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달게 받고 또한 당연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배척과 또 누명과 여러 가지 그런 올무들이 우리에게 필수로 따라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도 잘 간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정한 연단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매 순간 보여주시며 우리로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 전파 내용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수반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된 이 사건들, 그리고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사역을 위한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 나의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넬료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것만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복음 증거라고 증거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많은 문제가 더 파생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야 담대하고 진실된 증인으로서 살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임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이었었다면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고넬료 가정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똑같은 동일한 성령 사건이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인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도 지금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음이 주어지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주어지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주님의 그 교훈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신 구원 얻은 영혼이라면 전도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힘쓰며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핵심 사역인 이 복음 전파를 우리는 똑같이 또한 해야만 되고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죄의 진위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죄를 짓게 하는 자 악한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자를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저 사람 어땠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판단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그 사건이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으로 우리에게 와 부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또한 비방하는 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이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이제 보시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간증을 내 친구나 내 가족에게나 내 이웃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기존에 그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좀 비웃기도 하고 또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배척도 하기도 하고 누명까지 씌워서 좀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사건을 이렇게 그냥 흔들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뭐 잘잘못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좀 이제 좀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또한 이제 마땅한 그런 이제 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변에게 이렇게 이제 알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가하면서 나갈 때 오직 믿음만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주 인내하고 때로는 눈물을 뿌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쩔 때는 단 한 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 한 인생이 마지막 갈 때까지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되는 그리고 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사건을 또한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 현장에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신뢰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그걸 확인하고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성경 말씀의 많은 성취와 또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재난이라든지 코비드 사건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물론 이것은 옛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것과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에게는 또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서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길에서 도저히 길이 보여지지 않아도 주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힘겨운 그 과정에서 형통의 길로 또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쭉쭉 잘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